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7장과 8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7장은 약간 분위기가 어둡고 암울하고 무기력해요. 근데 8장에 가게 되면 영광스럽고 밝고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7장과 8장의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로마서 7장은 주목하는 게 전부 나에 대한 집중이에요. 나를 바라보니까 침울하고 그리고 밝지 않고 소망이 없고 그렇습니다. 8장은 성령님께 주목해요. 7장은 나라는 단어가 27번 나와요. 8장은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성령님께 집중하니까 영적 반전과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있고 그저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속에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졌던 인생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되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해도 지나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위에 배신자, 도망다니던 인생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핍박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도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정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한되고 못하고 한계 지어지고 어둡고 침울하고 소망 없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박사과정의 연구원들이 모여있는 강의실에 어느 날 교수님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누구도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학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물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1시간 동안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면서 문제를 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푸는데 못 풀어요. 근데 이 강의실에 5분 늦게 지각한 연구원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칠판에 문제가 있어요. 뭐 하라 그러냐? 저 문제 풀려고 하는데, 그래서 풀다가 풀어버렸어요. 다른 연구원들은 못 푸는 문제잖아요. 못 풀었어요. 근데 이 연구원이 풀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 수 없는 문제니까 너는 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못 듣고 그냥 풀다가 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단순히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 못해, 이거 할 수 없어, 지금까지 안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쭉 안 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온통 자기 힘으로는 못했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했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정죄합니다. 정죄하면 어떤 일이냐면 죄가 우리를 제한시켜요. 정죄는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고 너는 가능성이 없고 너는 소망이 없다, 네가 뭘 하느냐, 정죄하기 시작해요. 정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정죄에서 헤매게 되고 거기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죄받는 것들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얘기합니다. 너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럼 힘이 빠져요.
그 죄에 대해 정죄하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로 우리를 지적할 때 우리 두려워져요. 죄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당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죄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못한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한다니까 그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은 특징이 뭐냐면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면 잘하다가도 갑자기 못해져요. 주눅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적당하고 정죄당해서 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극복 못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돌파해버립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죄당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지적할 겁니다. 너 이런 죄를 졌지 않냐? 너 이거 못하지 않냐? 넌 이거에서 함정이 있고 제한이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자꾸 부정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하고 저 사람보다 낫고 내 믿음이 더 낫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한다. 그런 거 내세우면 무조건 100점 100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맞다. 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나 그런 인생이다. 여러분의 공로를 내세우면 무조건 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내세워야 됩니다. 사단이 정죄할 때 나는 그런 인생이 맞다. 네가 말한 대로 공격받아 마땅한 인생이다. 그러나 날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이름, 주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 그 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빚질 때가 있어요. 저도 빚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빚을 지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빚질 때가 있잖아요. 빚을 지고 보면 눌림이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언제 저거 다 갚을까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달한테 빚진 자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탕감받았어요. 갑자기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빚을 갚아줘도 갑자기 힘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 죽음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난 힘과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접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과 AI가 발전해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 일상을 추구하는 일들이 앞으로 온다고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기술무예에 발전해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그 깨달음, 인도함, 영접함, 그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그분의 공로로 해결하고 그분의 은혜로 이 죄의 속박에서 건짐을 받고 정죄에서 정죄당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정죄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 성령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의 죽음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정죄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은 말씀과 기도 영역이에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꿔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그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취소된 우리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조혜련 씨죠. 개그맨인데 이분이 초기에는 남묘호란 개교인가요? 아무튼 그 종교를 믿었어요. 그 이성 개그맨 중에 언니인 이성미 씨가 전도를 했는데 의가 상할 뻔했어요. 한 번은. 왜냐하면 전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성미 씨조차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재혼했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남편이 나가는 교회에 따라 나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얼마 안 한 때에 어느 방송에선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왜 기적이 나타났다, 병이 치유됐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곳에는 쫓아다니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냐는 거예요. 남묘호랑교회도 기적이 있대요. 병이 치유된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기적과 표적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을 뜨겁게 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곳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과 병의 치유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하는 곳 쫓아다니고 왜 기적을 베푸는 곳에 쫓아다니고 왜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거기에 마음을 쏟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저는 이 의견에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곳은 찜질방 가면 됩니다. 우리 소금방도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온도만 올리면. 그리고 놀라운 일들은 세상에 놀라운 일 맞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를 때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따를 때 끝을 보고 따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그것이 끝이 사망이라면 그건 따르면 안 되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즐거움을 따르면 끝이 사망이래요. 그럼 따라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영을 따르면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정하든 지금 내 앞에 목전의 이득이 아니라 마지막 귀결되는 것이 내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망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평안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본문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살리는 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도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 말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건 생명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육을 쫓는 거예요. 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육을 따르다 보면, 나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죠.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해요. 이 베드로의 처음 길이었어요. 내가 부인되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인되면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의 길은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 비참한 삶이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지도 한번 떼어보세요. 지도에 보면,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지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평면도 위에, 그냥 종이 위에 이렇게 뭔가 낙서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게 뭔지를 몰라요. 지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저 선의 의미를 압니다. 지도를 못 본 사람들은 저 선의 의미를 몰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본다고 알아지면 좋겠는데 본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석해 줘야 됩니다. 저 등고선은 좁은 곳은 가파른 계곡이면서 가파른 곳을 의미해요. 저 간격이 넓다는 것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곡이 오른쪽으로 꺾어져 있는지 왼쪽으로 꺾어져 있는지 저 선이 설명하고, 삼각표 위에 숫자는 산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도 한 장에 옛날에 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로 오라고 하면 지도를 볼 수 있어야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인도함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 지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가는 길의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300m 전에서 300m 앞에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길을 수정해야 됩니다. 안내가 다 나와요. 화살표 그림이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성령님 없이는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도 바른 기도가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영적인 여정을 가는 화살표예요. 본문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의로움과 순종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의로움 우리한테 없습니다. 의로움은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의를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이에요. 예수님께만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힘으로 성취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두 손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순종하라는, 우리는 순종 잘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굴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고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하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유유히 빠져나와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깥이에요. 감옥 안에 있었는데 감옥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정신 차린 그를 인도해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제한되고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힘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가 길을 잃어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눠졌어요. 순종한 사람들은 간에 들어갔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쓰러져 갔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를 보내는 우리에게는 순종이 불편해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고 끝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없는 인생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께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면 결정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것이 바른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프랑스의 몽블랑 기슭에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젊은 의사가 있어요. 몽블랑을 등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이 4,805m입니다. 이 산을 등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내자를 세우고 등정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상에 섰다는 연락이 와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했는데 젊은 의사를 정상에 섰으니까 축하하고 불을 켜고 승리의 깃발을 달고 그리고 내려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상에 섰던 이 젊은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내자에게 내려갈 때는 나 혼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올 때 안내자가 앞에 서고 로프에 의지해서 올랐거든요. 정상에 섰으니까 이제는 로프 의지하지 않고 가이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내려가는 길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내자가 계속 말리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아무리 말려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말리다가 결국은 고집대로 내려가 버렸어요. 안내자도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내자가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래를 내려본 그 절벽 아래에 그 젊은 의사가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로프, 그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로프에 실증 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컨트롤 하세요. 그만, 스탑. 여기까지, 여기는 위험해. 혹시 여러분은 구원의 로프에 실증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짜증나서 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인도함이에요. 그러므로 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스탑시키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험함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이 인도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1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80% 정도 우리를 잠식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통신호등 앞에서도 그 교통신호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려고 하는데 자꾸 저 빨간불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 신호등이 나를 지켜주고 곧 있으면 녹색불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호를 줄 것이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즐겁게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인생의 돈을 보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면 성공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다. 10명이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갔더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가니까 좋은 땅인데 나쁜 땅이래요. 좋은 땅이면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이면 나쁜 땅이죠. 좋은데 나쁜 건 또 뭐예요?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메뚜기 같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인간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여정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긴 장문의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도 왜 던지는지 모르면서 남이 던지는 같이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숭배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죽었어요. 생각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요. 시선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내가 안이 바뀌지 않으면 겉은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는 게 뭘까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사람인가 결정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남의 결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정을 보고 그것이 옳았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다스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정을 못 내요. 이걸 결정장애라고 해요. 내가 결정을 못하지만 누군가 결정을 내려놓으면 그에 대해서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말만 많아요. 한 번도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다스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결정해요. 생각해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한 일들, 신앙적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헌신해야 될 때, 전도해야 될 때, 그리고 말씀을 들고 읽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내가 결정을 못 합니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결정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600만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지성인도 있고 이성이 작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600만이나 죽일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명령하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옳은가? 이런 결정이 바른가?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군인이에요. 명령한 대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죄가 있다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보이는 현상을 따라갑니다. 기적이 있다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강화되고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가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기도라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해결 못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결정했던 것들이 설령 잘못되었더라도 그 배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 자가 결정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정죄당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는 매임이 되고 세상에게 노임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